먼저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들어오시면서 기도회 그 순서를 안 받으셨죠? 예,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길가가 우리 풍암동만 다니다 보니까 꽁꽁 얼어서 골목골목이 그렇게 어렵겠다 해서 저녁 늦은 시간이면 빙판길에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 늘 기도하시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소아시아 교회를 향한 6번째 메시지입니다.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데요. 지난 주간에 살펴봤던 4대 교회로부터 동남쪽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 여기서 한 장성이나 하면 백양사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더 멀면 정읍까지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필로스, 그리고 형제를 의미하는 헬라어 아델포스가 연합된,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입니다. 왜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제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BC 2세기경 유메네스 2세와 그의 동생 아타루스 필라델푸스 두 사람에 의해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했는지, 형제 우애가 매우 우애하여서 또 그들의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에 빗대어서 유래되었던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입니다. 그래서 형제사랑이라는 두 형제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알려진 도시, 형제사랑 빌라델비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땅이 매우 비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포도나무가 매우 풍성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발달된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술의 신, 포도주를 만들고 그 술을 만든 신을 만들었는데요. 그 신의 이름이 디오니수스라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숭배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너무 우상이 많은 지역이어서 작은 아테네라고 이름이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신전이 생겨나게 됐는데요. 아데미 신전, 헬리오스 신전, 제우스 신전, 디오니수스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5개의 신전이 그곳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만큼 빌라델비아 지역은 우상이 성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려는 자. 오늘 7절의 말씀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에 그렇게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말씀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씀이고요. 오늘 편지에서는 발신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룩하고 진실되셔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7절에서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는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 열쇠를, 여러분, 열쇠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열쇠는 잠그고 여는 기능이죠. 그러면 이 열쇠를 통해서 잠그고 여는 기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그면 어느 누구든 열 자가 없고 열면 다시 닫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도 그 길을 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의 원형으로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조의 실제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뿐 아니라 하늘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취업의 문을 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결혼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신 가정에 태의 문을 여셔서 그들에게 귀한 생명의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작고 큰 문제들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해답을 얻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은 예수님을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대인의 회당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정학적으로 부르기아의 도시들에 들어가는 골짜기에 있었는데요, 마치 출입문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전도의 전초 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나라가 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비록 작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역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AD 17년과 23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도시가 회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그 계속되는 여진에 불안감을 느끼고 하나둘씩 도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빌라델피아 교회는 경제적인 위기를 겪게 되었고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점점 작은 도시로서 계속 소규모화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작아지고 모든 사람이 떠나가 버리고 그들이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 한 번도 책망을 듣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칭찬만 듣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양적인 성장이나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여서 주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고 그 교회를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뭔가 구실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안정적으로 그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작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의 행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함은 약한 데서 오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일부러 아픈 자가 되라, 약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의 형편이 좀 부유하다면 부유함 그 자체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고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동력이 삶의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그 것들로 나의 삶을 충족하게 채우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의 삶에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라라는 메시지를 8절에서 한 번, 9절에서 두 번 사용하시는데요. 이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그들의 발 앞에 사탄에 의해 조종된 유대인들이 굴복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본문에 기록된 당시는 유대인들이 힘을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심한 핍박 속에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주의라고 하는 유대교회에 대한 로마가 그 종교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처음에 기독교를 생각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다른 뜻을 하고 그들과 늘 다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교도들이구나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구나. 그래서 로마와 합세하여서 유대교가 득세하게 되었고요. 힘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들이 자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경륜, 구원의 경륜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경륜, 구속의 경륜을 허락하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그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의 시대에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그들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네로 황제처럼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왕들처럼 왕의 가문에서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 맞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들과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그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30세 때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모든 무리가 그를 따르고 그를 구원자라고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그는 죄인된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면, 구원자라면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게 되면 유대주의자들 머리에 빵모자를 쓰고요, 그 랍비를, 성경을 외우면서 막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얻게 하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들은 사탄의 무리였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정확하게 그들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무리,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대인과 같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지만 흉내만 내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 심령에, 마음에 새겨서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의 미간에, 손목에 붙이고 표로 담고 문절주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잠잘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게 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으로 이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한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쓰임 받기 전에 사실은 형들의 어떤 괴롭힘이 있었죠. 같은 가족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건만 보게 되면 형들이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요셉 앞에 모든 형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어진 꿈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그 귀한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을 얼마나 확증해 주셨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에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너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의 상황은 누구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장례식에 가게 되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 그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들에게 그 가정에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혹 그러한 그 죽음 앞에 있었을 때에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주께 용서를 구하고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고, 주님 내 영혼을, 우편 강도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그렇게 절박하다면 그때 주님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한까지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기한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 나의 선택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때는 물리적인 시간이라기보다도 그 시간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것은 시험의 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땅의 보화를 쌓아가는 자, 이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축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목적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돈을 모으는 것, 내 가정이 행복하게 지금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을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악착같이 욕심을 내서 벌어야 되겠죠. 쌓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구원이요, 땅에 있는 자로서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한눈이 팔려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힘들지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십자가를 피하는 방식으로 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사탄의 존재요, 사탄의 회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가 그들에게 없는 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닌 진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고백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을 얻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찾아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요, 작고 큰 문제, 내가 내 힘으로 버틸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은 내가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자들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교회의 성전이 되게 하신다. 주님께서는 자기 능력으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풍암 전원교회의 진정한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든든한 기둥이 되어서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그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신부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여전히 악이 창궐하는 이 시대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인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악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비록 작지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성령의 거룩한 전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풍암 전원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 싸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림 바 됨으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자랑하며 날마다 복음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 행복을 찾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 풍암 전업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